오늘 이 도량에 모인 대중등이여 화엄경을 배우는 수행자들이 이제 십지법 가운데에 제사지에 들어섰으니 내가 내 몸을 두루 관찰하여 부지런히 용맹스럽게 생각하고 관찰하여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내 자신의 지어놓은 모든 탐욕심과 근심을 제해야 하느니라. 우리들이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한 일은 생기지 못하게 하여 부지런히 정진하여 그 마음을 항상 잘 관찰할 것이며 이미 생긴 악한 일은 반드시 끊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며 아직 생기지 아니한 선한 법은 부지런히 생하도록 노력 정진하며 또한 이미 생긴 법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여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느니라. 오늘은 화엄경이 10조 10행 10신 10조 10행 10회양 10신까지 가서 우리 주지스님이 10신 가서는 왜 더 못 나가요? 그런데 10신은 이게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10신 안에서 10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지로 들어갔거든요. 10지법문만 잘 들으면 화엄경 이제 그 대충 자기 걸 만들 수 있는데 화엄경이 전반부 화엄경이 있고 후반부 화엄경이 있거든요. 전반부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불해서 21일 만에 설하셨고 후반부 화엄경은 훨씬 그 후에 제자를 둔 다음에 설한 경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4지에 가서는 우리를 관찰하자 하는 게 뭘 관찰하자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사지가 염해지인데 염해지에 보면은 37조도품이란 말이 나옵니다. 37조도품. 37조도품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 알든 모르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걸 37조도품이라 그러거든요. 37가지 우리 마음을 길들여 나가는 법, 우리 마음을 길들여 나가는 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여기 잠깐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듣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치녀에는 불변과 수연이 두 가지 뜻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으니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뜻 가운데에서 수연의 뜻에 의하여 선악과 모든 반연을 따라서 천차만별의 염정제법을 나타나게 함이라.
그러나 얼핏 생각해 보면은 불변과 수연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느니 어찌해서 그러한가. 그 본체가 상조불변하여 불생불멸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선악의 재연에 따라서 생멸변화하는 제법을 연기할 수 있을 것인가. 불변이라면 의연상주불작제법이라 볼 것이 아니라 수연하여 제법을 연기하면서 항상 성덕인 불변이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그것은 마치 맑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나니 거울의 바탕이 본래 청정하여 그 본성을 바꾸지 않으므로 능히 사물을 비추는 것이니 사물을 비춤에 의하여 드디어 경체의 청정함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답을 듣기는 어려웠을 겁니다만 이 내용을 알면 덩실덩실 춤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묻기를 꽃은 피면은 지고 사라면 나면 결국은 죽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까? 하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금일영가 등이요, 그리고 오늘 화엄경 사지법문을 듣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요, 스승이 대답하기를 봄이면 앞산에 저 진달래꽃 피는 것이 마치 비단을 널어놓는 것 같고 흐르는 물빛은 항상 쪽빛이더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법입니다. 기가 막힌 법이요. 그러면 내가 가끔 즐겨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한 방울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바다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몇 년만 놔두면 결국 다 말라버리는데 이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바다에 가서 쏟아놓으면 영원히 안 마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착각해서 누군가 바다에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어제 눈이 와가지고 낙순물이 똑똑 떨어지면 그 낙순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물줄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 가야만 바다에 떨어지는 길이지, 누군가 던져준다면은 그거는 우주의 법칙도 아니요 영원한 진리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조그마한 한 업이라는 물방울 부처라고 하는 바다를 향해 가지고 쉼없이 물줄기가 돼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화엄경 배우는 수행자들이다. 다른 사람들 봐봐요. 조금만 춥다면 안 와버리고,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갈 때 있으면 안 와버리고. 그러나 염라대왕한테 딱 눈 감고 죽었을 때 딱 보면요, 화엄경 법문 한 번 들으면서 그렇구나 했던 그건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화엄경 명지에 들어가는 분들이요, 자, 불연과 수연이다. 불연과 수연이다. 여기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거울이 딱 있으면은 거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울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오면 나를 비추어. 강아지가 오면 강아지가 비추어. 왜 그럴까? 맑기 때문에 그래. 맑기 때문에. 여기에 맑지 않고 본래 청정하지 않고 여기가 새카맣게 더럽다면 비출 수 있어? 없어? 못 비추죠. 고로 본래 청정한 연고로 업이 생긴다 이 말이요. 본래 청정한 고로 현상계가 생긴다. 본래 청정하지 않은 데는 현상계가 생길 수가 없다. 이게 모순 같지만은 천연 모순이 아니고
어두움과 밝음은 둘이 아니다. 또 한 번, 여기 오늘 이 법당이 깜깜하지만은 저 조그마한 전등불빛 하나만 딱 비치면 그 조그만 하나가 엄청난 어두움을 밝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수백 년 천년 지어놓은 죄업도, 죄업 덩어리도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아니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는 이놈이 누군가?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면서 대단하니 하는 이놈이 누군가? 내가 내 마음을 딱 볼 때 내 마음속에 광명이 불길이 딱 쏘시고 불길만 딱 광명만 일어났다 하면 안에 어두움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여에는 진여가 누구요? 진여. 여러분들 마음을 진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는 불변과 수연이 두 가지 뜻이 갖추고 있는데, 불변이라는 것은 어떤 죄업에도 물들지 않고, 죄업에 물들지 않는 것은 내가 늘 말씀드리죠, 영가들에게. 자, 허공에다가 침을 탁 뱉으면 허공은 안 묻어. 허공엔 침이 안 묻어. 떨어져 버려. 똥물을 끼얹혀서 아무래도 안 묻어. 그러면 허공은 더럽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럽힐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을 비워버린 그 자리를 허공성이라 그러는데, 저 허공보다도 더 넓은 허공성이 여러분들 마음을,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그걸 허공성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마음 부처는 더럽힐 수가 없다는 얘기요. 어떤 죄업도 묻지 않는다는 얘기요. 이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난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죄를 퍼 많이 지었으니까 이 죄 다 될 때까지는 난 죽사발로 얻어맞아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 내 본래 마음은 마음만 비워버리면 허공성이라 어떤 죄업에도 물들지 않는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인생관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는 불변이라는 건, 이 마음 허공은 어떤 죄업에도 물들지 않고, 칼로 끊어내려고 해도 허공이 상처가 납니까 안 납니까? 상처가 안 나요. 상처가 안 나. 제가 제 자신이 마음에 상처를 가만히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내 수행 점수가 얼마나 될까? 텔레비전 신신명 강의를 듣거나 화엄경 법문 들은 사람은 해국스님 뭐 굉장한 걸로 보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전혀 굉장하지를 않아. 도무지당체 굉장을 안 해. 그렇게 13살에 와서 피나는 노력을 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지만은 아직도 보면 어떻게 무슨 좀 뜨뜻미지근한 게 영 마음에 흡족하지를 못하단 말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려줬을 거요. 저 달라이라마 스님 찾아갔을 때 18년 동안 감옥 속에 있던 얘기 했던가 안 했던가? 안 했는갑다. 안 했는가 봐. 내가 달라이라마 스님 초청으로 찾아가서 달라이라 스님께 만난 거는 참 훌륭한 분이다 는 생각만 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에 뭐 많이 안 남았는데, 그때 선원장 스님들하고 이런 약속을 했거든. 한국 스님들이 가가지고 막 놀다가 오고 호텔에 가서 자고 오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한국 스님들 하면 영 안 좋은 인상이 있다는데, 우리만큼은 좀 맑은 인상을 줘두고 가자. 그러려면은 저녁을 한 3끼만 우리가 먹지 말자. 선원장 스님들이 저녁을 한 몇 끼만 안 먹고 그 돈으로 저 산에 돌아다니면서 굴 속에 있는 노장님들, 티벳에서 나라를 망명해가지고 인도라는 나라에, 남이 나라에 가서 굴 속에서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노장님들을 모셔다가 저녁 식사를 한번 잘 대접해드리자. 좋다,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다니면서 그런 노스님들을 모셔왔단 말이야. 모셔와서 무엇을 제일 자시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감자 찐 걸 원 없이 배부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감자 찐 게. 그 참 가슴 아픈 말이라 어떻게 보면. 스님네요, 감자는 우리가 사서 봉다리 들어드릴 테니까 그 감자 찐 거보다 더 맛있는 거 자시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기야 볶음밥 기름 들어가서 볶음밥 그거 정말 한번 먹고 싶자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볶음밥을 원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볶음밥 해드리고 감자를 싸드리면서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스님은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같이 망명하다 잡혔다는데, 중국에서 이제 티벳에서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죠? 도망 나올 때 같이 한 스님이 도망 나오다 그 스님은 붙들렸어. 달라이라마 스님이 저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 그걸
이쪽으로 관심을 쏟게 하려고 이쪽으로 해서 따로 가다가 붙들렸단 말이요. 18년 동안을 감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18년. 1년, 2년도 아니고 18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18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제일 어려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달라이라마 스님도 딱 날 만나자마자 18년 동안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고 묻더니 꼭 같네요. 그래, 뭐였습니까? 하니까 다른 거는 다 이겨낼 만한데 고문을 하고 나 그냥 막 잡아들고 하는데 그 날 고문하는 사람이 미워질까봐 그게 제일 힘들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미워할 수 있느냐? 인간은 인간을 미워할 수 없는 거다. 저 지나가는 뱀 한 마리도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볼 땐 뱀으로 보이지만 공기가 볼 때는 똑같이 나눠주는 소중한 생명이요, 햇빛이 볼 때는 인간하고 똑같이 비춰줘야 하는 평등한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뱀을 미워하거나 뱀을 싫어한다면 그건 오만이다. 누가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거다. 그건 자비심이 없는 거다. 허공성이 못 돼서 그렇다. 공성만 되면 남을 미워할 자격이 없는 거다. 그런데 나를 고문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나는 수행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자꾸 미워지려고 그래서 안 미워하기가 제일 어려웠다. 아, 그 말 딱 듣고 내가 내 수행 점수를 80점 90점 줬다가 안 되겠다 60점으로 다운시켜야겠다 꽉 내렸어. 그건 말로 듣기는 쉬운 말이지만 우리가 집에서 남이 안 미워지고 그보다 100배 1000배 못한 것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데 자기를 고문하고 18년 동안 가둬놓은 사람을 미워해질까봐 그거를 끝까지 이겨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안 미워하고 나왔다. 그럼 지금 만나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고마운 사람 같이 살아갈 사람 아니냐고. 훌륭한 분 아니, 다 부처 아니냐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말을.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하면 도대체 18년 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행법이 바로 이 화엄경법문이란 말이야. 응? 이거 들을 만한 얘기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요 손톱에 반의 반만큼도 안 한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묶어가지고 아무도 묶어놓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허공성이기 때문에 그 청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파장이 어두움을 만들어서 자기를 묶는 거지 누구도 묶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자, 이걸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기 두 가지, 불변과 수연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법 무하다, 재행무상이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집은 집대로 있고 흘러가는 물은 물대로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있고 파묻히는 소는 소대로 있고 현상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현상계가 있어. 이걸 어떻게 없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현상계를 수연,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계라 그러고 그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계는 청정의 그림자다. 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내가 있다는 말과 같이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 자체에 불변 청정함이 있다면 그 청정한 거울이기 때문에 현상계가 나타나지 만일 청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현상계가 나타나겠느냐. 참 요거 좀 잘 알아들어 주면은 진짜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육식이 공하면 어떻게 돼? 육식이 공하면은 묘관찰지가 생겨. 묘관찰지, 바로 보이는 게 생긴단 말이야.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요거를 육식이라는데 요것이 이건 내 감정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지 대지는 볼이나 콩이나 이런 좋은 씨앗만 나게 만듭니까? 잡초, 가시나무, 온갖 독초도 똑같이 싹을 나게 합니까? 똑같이 싹 나죠. 그러면 대지가 볼 때는 곡식이라고 훌륭한 게 아니고 잡초라고 못한 게 아니라 똑같이 평등으로 보입니다. 대지 눈이 생기는 것을 평등한 눈이다. 즉 허공도 똑같은 공기를 나누어주고 똑같은 햇빛을 나누어줘서 평등이기 때문에 평등의 눈을 자연의 눈이다. 그걸 칠식이 공한 눈이다. 육식이 공하면은 묘관찰지가 생기고 칠식이 공하면은 평등성지가 생긴다. 평등성지 생긴 것을 우리는 제4지 바로 우리 오늘 보는 염해지다. 그러면요,
염해지라고 하는 것은 허공처럼 뱀에게나 다람쥐에게나 인간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고 똑같이 소중한 자식 취급해주는 그 평등한 그러한 진리를, 그것을 우리는 열애의 집에 들어갔다. 열애의 집에, 부처님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오늘 이 사지 염해지를 듣는 사람은 부처님 집안에 들어온 사람 취급을 하는 거다 이 말이. 그러면 부처님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부처님 집안에 들어왔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부처님 집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열심히 노력을. 그래서 부처님도 요즘 흔히 어떤 학자들은 들어보면은 참선 따로 할 거 없다고 부처님이 다 해놓은 대로 그냥 우리는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고. 부처님만큼 참선을 권한 분이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어느 경전이든지 보면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하라. 다 이렇게 나옵니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하라 하니까, 인도는 천하 미인은 뭘 만듭니까? 천하 미인. 원체 동네에서 원체 절세 미인으로 나오면은 뭘 만들어? 기생을 만듭니다. 한 사람만 놔두면 저건 불공평하다. 저 사람만 이쁜 미인 데리고 살면 되냐? 공동으로 데리고 살아야 된다 해서 기생을 만들거든요. 기생을. 그러면 그건 인정받는 사람이라 대단한 부를 축적할 수 있죠. 안바팔리 같은 그런 기생이 부처님께 큰 동산을 기증할 정도 그게 다 유명한 기생들이었죠. 그런데 기생은 부처님 그 법문을 듣고, 하하, 오늘 저녁 내가 아주 소중한 분을 만나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밤일을 하기로 했는데 부처님이 확실히 도인은 도인이구나. 어떻게 내가 그분 만나서 밤일 할 줄 알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라 그러는가.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도둑놈은 떡 법문 들으러 왔다가, 하다 내가 오늘 큰 재벌집을 털려고 내가 마음을 딱 굳혔는데 알긴 용케 안다. 그 틀 걸 알고 자기 할 일 하라고 부지런히 하라고. 근데 비구들은 전부 다가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나는 누구인가 어째서 오로지 자기 마음을 관찰하라는 소리구나. 세상에 정말로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 꼭 이거는 안 해서 안 될 일은, 나는 오늘 무슨 것 때문에 시간을 다 보냈던고. 한 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흘러가 버린 강물이라 두 번 다시 손을 담글 수 없는데 나는 오늘 뭐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던고. 조금 있으면 내 아들 딸들이 요양원으로 보낼까 어디로 보낼까 하는 신세인데 뭘 하면서 보냈을꼬. 뭐고 어째서 오로지 자기 마음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내 감정에 끌려다니질 말아야 되는데, 제일 속기 쉬운 게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가 진짜로 어려워. 내 감정 요 새끼는 말이요, 날 꼬시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 요 새끼가 어떻게 하면 신심 떨어져서 집에서 툭 주저앉아서, 아이고 말짱한 일이야, 다 귀찮아, 아이고 주저앉아서 막 그저 다 내버리고 싶고 그냥 뭔지 모르게 막연한 감정 때문에 손 놓고 앉았단 말이야. 또 술을 많이 익힌 사람은 안에 술 기우는 요 새끼는 술집 앞에만 끌고 가서 술만 먹여놓으면 요건 흥이야 망이야 그만 그냥 완전히 이거는 제정신 못 차리더라. 요 새끼는 돈만 어쩌거나 벌도록 해주면 돈 앞엔 꼼짝 못하더라. 요 새끼는 예쁜 남자만 보면 해롱해롱 눈이 가더라. 요 새끼는 예쁜 여자만 보면 그냥 정신없더라. 안에 있는 감정만큼 내 자신 속이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처님 제자라면, 내 안에 부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감정에 안 속아야지. 내 감정에 안 속으면 내 감정이 내 몸 안에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걸 사념처라 그래. 내 몸 안에 어떤 상태로 내 감정이 나를 속이고 있는가. 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저 눈사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시시각각 녹아가는데 어떻게 내 몸을 믿고 내가 그냥 방일라고 앉았겠느냐. 조금 있으면 이 몸뚱이는 못 움직일 텐데, 늙음에 관계없는 내 마음이요. 그럼 몸뚱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신수신법이 다 그러니
사정근에 들어가서 이미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못하게 하고 생긴 악은 끊어내게 하고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도록 하고 생긴 선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걸 사정근이라 그런단 말. 그걸 갖추는 걸 오근오력이라 그런단 말. 그게 몽땅 다 합쳐지면 팔정도가 돼서 바로 보는 법. 마지막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입 먹고 자기 마음 딱 붙들고 있는 이 안에 37조도품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라. 다 들어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그게 왜 다 들어있는가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내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내가 불이라고 하는 믿음,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지에 와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제일 먼저 내가 부처라고 하는 믿음을 가장 원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부처라고 하는 내가 부처라면 부처답게 부처의 길을 가야 된다. 그냥 욕망 따라서 가면 그게 어떻게 부처냐. 그래서 계행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의 길로서 콕하게 걸어가야지. 인간은 육신으로는 워즈워드의 두 갈래 길이라든지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이라는 여러분들이 시를 보면은 더 잘 알겠지만은 해국 스님이 시 좋아한다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석종사 홈페이지인가 무슨 페이지에 큰 스님이 좋아하는 시를 올린다. 아, 시가 그냥 내가 그저 하면 생각나서 하는 것이지 시라는 것이 조사 어록에다 대고 내 마음 닦는 게 되면 별거 아니지. 무슨 시가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몰라. 시라는 게 맑은 아름다운 언어고 정말 시인이 눈으로 보면 정말 아름다움이지. 그게 돈은 아니지. 그렇지만 돈은 아니란 말이야.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는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처럼 두 갈래 길 다 갈 수는 없어. 그런데 마음은 37조도품이라는 길을 다 갈 수 있어. 왜냐? 마음은 오늘도 내가 기차 타고 오면서 말이야, 시속 몇 킬로입니까? 우리 지금 기차가 KTX가 시속 300 몇십 킬로야. 300. 그런데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쪽에 있는 꽁이 또 해국스님 그때보다 훨씬 빨라졌네. 그땐 100km로 달리더니 지금 300km로 달린다. 300km.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하는 생각이 옳은가? 300km로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옳은가? 둘 다 옳아. 내 개인으로 볼 땐 나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안 달리는 거지만 바깥에서는 보면 슉슉슉슉슉 달리고 있으니까 300km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고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성철큰 스님께서 잘 쓰시던 말씀, 작년에 그렇게 울고불고 싸우고 할 때 내가 옳다고 고집고집 부리던 그 생각이 1년 2년 지난 오늘 생각해봐도 옳으냐, 이걸 물어봤거든.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친구하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거 아니 자기가 못 이기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그렇게 긴박한 일이요? 지나가버린 아무것도 아닌 환영이었어.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면 내가 나를 찾는 길보다 더 급한 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럼 내가 나를 찾으려면 꼭 앉아서 참선만이 아니잖아. 떡집에 가가지고 걸어다니면서도 나는 부처로서 화엄경을 배우는 불자로서 내가 어떤 말투를 쓰고 있지? 말일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죄 없이 파묻혀 나가는 저런 송아지들, 소들을, 저런 닭들을 보고 나는 무슨 조금 도움을 주고 있지? 탁하니 집에 가가지고 오늘도 억울하게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구제병균 때문에 죽어가는 모든 맑은 영혼들이여 부디 겁내지 말고 한을 품지 말고 왕생극락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에게만 그런 축원을 하면 큰 도움이 안 되는데 내 가족들에게 맺어진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거를 모든 건 풀고 살아야 돼. 이거 맺어봐야 인간 잠깐이야. 아이고 뭐 한다고 원한 가지고 살아. 풀어버리지. 지나가고 나면 환영인데 아이고 내가 먼저 풀어버리자.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자. 까진 거 뭐 해봐야 나 뭐 볼 거 없어. 그게 계행이라 이 말이야. 그게 그 계행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게 선행이지 착한 일이라고 따로 하는 게 선행이 아니라 그게 이어지는 게 선행이라 이 말이야. 그 선행이 이어지면 오늘 37조도품이 된단 말이야. 37조도품은 결국은 내 마음 내가 놓치지 않는 게 37조도품이란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구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이 보살이 바른 소의견을 소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며 버리는 대로 해양하느니라. 바르게 생각함과 바른 말과 바른 업과 바른 생명과 바른 정진과 바른 생각과 바른 선정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며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며 버리는 대로 회양하여야 하느니라. 이게 잘못 들으면 이게 싫어함을 의지하며 뭘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번뇌망상 그냥 한번 일어났다면 좋다고는 붙들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 아 이건 아니구나, 무슨 좋다 나쁘다 이런 싫어함이 아니라, 아 이거는 내가 언젠가는 화두로 바꾸거나 기도하는 법으로 바꾸거나 뭔가 부처님으로 바꿔줘야 할 일이지, 진흙 속에가 아니면 연꽃이 안 피듯이 아 요놈을 결국 꽃 피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늘 나한테 묻기를, 스님 어떻게 차를 마시면 제일 잘 마실 수 있습니까? 향기까지 같이 마셔. 차 씨가 땅속에 가서 썩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기운, 그놈이 싹이 나와가지고 바람과 태풍에 이겨냈던 기운, 그놈이 꽃이 피는 그 향기, 그 차하는 다인들이 따서가가지고 정성 들인 그 기운까지 다 마시면 차는 잘 마실 수밖에 없고, 음식을 먹으면서 반찬을 먹으면서 아 이게 대지 기운과 우주의 물 기운과 우주의 향기가 다 들어있는 거구나 하면 어떻게 반찬이 맛이 있다 없다 할 겁니까? 그리고 저 북한의 꽃제비들, 그 불쌍한 어린 것들 여기서 던져주면 그것 주워 먹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밥맛 있다 없다, 우리 거기서 진짜 벗어나야 돼. 그리고 밥 남기지 말아야 돼. 먹고 싶지 않은 거 그냥 퍼시켜가지고 그냥 막 쓰레기로 버리지 말아야 돼. 어쨌거나 가능한 음식 많이 주는 데는 식당에 가지 말고 꼭 먹을 만큼만 주는 데 가서 우리도 좀 자연에 공헌하면서 살아야 돼. 그거 행동으로 직접 옮기면 불자들만 그렇게 해도 세상이 달라져.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 거는 행동으로 옮겨서 고쳐야 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제발 우리나라 어머님들 음식할 때 음식 남기지 마라. 딱 저기다 남겨놓고 너 먹을 만큼만 갖다 놓으면 바로 공양법을 다 시켜야 돼. 바로 공양법. 그리고 딱 음식 먹었던 거 언젠 가서 씻어 먹는 법들 익혀. 우주 자연에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줄 압니까? 저 땅속에 묻히는 소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압니까? 그런 거 못한 것이 구제역이요. 그런 거 못한 것이.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해야 할 거는, 여러분들 죽기 전에 남북통일 온다니까요. 내가 그전부터 그 말하면 안 믿는데 급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그런 건 우리가 더 먼저 내다보거든요. 그러면 남북 통일 지금 이대로 되면 우리나라는 다시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GNP가 5,000불로 그냥 콱 곤두박질 쳐버리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통일된 게 아니라 북한이 일어서 가지고 어쩌거나 북한 자체 내에서 좀 중국처럼 민주화가 돼 가지고 일어난 다음 통일돼야 되지, 지금 통일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독일은 저 정도 원체 돈이 많았던 나라니까 그 큰 몸살을 이렇게 저 정도 됐지만 우리나라는 이대로 그냥 흡수 통일은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
북한은 미워하고 없애버려야 할 게 아니라 그건 김정일이고 김정은이고 정치 권력은 그렇지만 북한 백성들은 내 소중한 형제고 내 자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서 마음으로서 에이 북한 것들 에이 그 새끼들 꼭 같이 정치 권력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놓는 그 가치관을 바꾸자 이 말이에요. 바꿔. 언제 도와줘도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내 형제 내 동생 이렇게 바꿔야 돼. 그리고 좋으나 싫으나 통일은 오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짓날 추우면 풍년 든다는 말이 있었죠? 그러죠?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자, 동짓날 좀 추우면은 동짓날부터 해가 이제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동짓날이 뜨시면 병균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다 뜨시면은 동짓날부터 고개를 탁 돌려서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올라오면은 봄에는 우린 석종사는 사과 농사를 직접 짓잖아요. 내가 직접 3,700평 지어가지고 이제 신도들에게 가능하면 좀 약 덜 친 거를 공급하려고 직접 짓고 석종사는 시금치건 미나리건 뭐 일체를 농사 지어서 먹지가 바깥에서 몰라서 가져오는 사람들 건 그냥 먹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께 나가잖아요. 그걸 딱 곡식을 심어보면 동짓날 해충이 고개를 딱 유턴해서 올라오던 놈은 새싹이 올라오자마자 밑둥으로 똑똑 잘라 먹어버리면 흉년 들 수밖에. 근데 추우면은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더 들어가거든. 더 들어가면은 봄에 돼서 2월 묘일쯤 돼가지고 새싹을 심으면 새싹, 내싹, 이파리가 4개, 5개쯤 될 때가 돼야 그놈들이 저 밑에까지 갔다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뚝뚝 끊어 먹어봐야 이파리가 3개, 4개니까 하나, 2개 먹어봐야 그냥 자라는 거예요. 풍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위도 그냥 춥다 할 게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겐 대단히 평균이 밑으로 내려가서 다행히 우리나라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 추울 땐 이렇게 바싹 추워주는구나. 아이고 추위님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부산 사람들은 이건 추위도 아니야. 내가 옷을 벗었는데 땀나잖아. 충주는 15도요 15도 영하 15도 여기는 3도 4도만 돼도 그냥 어이 추워 아이 추워 춥기는 뭘 추워 시원하다 그래야 되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나. 그러면 말이요 남북 통일은 옵니다. 오니까 통일을 딱 됐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항상 통일을 준비를 하고 지금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보살은 바른 소견을 수행하되 뭐라 그랬냐면 자 바로 보는 법 그걸 뭐라 그래요. 정견이라 그러죠. 정견이 없으면 정말 억울할 거예요. 난 정견 다 못합니다. 제가 정견이 안 되는 건 깊은 잠에 들어가면 정견이 안 돼요. 아직도 노력하는 재미. 야 내가 부처님 법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깊은 잠 속에서도 바로 보려고 노력하냐. 부처님 고맙습니다요. 내가 다음 생에도 스님이 길이 아니면 안 갑니다요. 부처님 할배요 진짜 고맙니다. 정말 부처님 은혜 대단하거든. 부처님 은혜는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 내 마음을 믿는 거요. 내 마음을 믿는 거 내 마음 길들인 만큼 된다는 거. 이게 부처님 불자들 정말 복 있는 줄 알아야 돼. 부처님 고마운 줄 모르면 그거는 진짜 리가 돼 돌이라. 완전 리가 돼 돌이라. 그러면 바로 보는 걸 의지하며 그러면 그 앞에 바른 소견을 수행하되 뭐라냐면 싫어함을 의지하며 싫어한다는 건 내 번뇌망상 내가 지어놓은 그 업을 버리는 법을 즉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며 그 멸하는 게 뭐요? 그거는 멸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바른 마음으로 의식전환하는 것을 우리를 멸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 마음 수행법에 뭐가 있어? 참선, 기도, 염불, 간경 뭐든지 다 마음 닦아집니다. 다만 부산 신도들이나 마산 신도들이나 신심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정말 이 제일 자리를 안 놓치는데 그 중에는 너무 상해 치중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하루에 10,000배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루 5,000배씩을 몇 년씩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내보이는 그거는 안 한 것보다는 10배 낫지만은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내보이는 상 때문에 손해를 엄청 보는 거예요. 자기 한 것만큼 다 못 찾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절을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 번뇌망상을 탁자오에 놔두고 내 마음을 텅 비워놓고 이 절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군가 하고 절하면 그 절은 그건 엄청난 마음 수행이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간에
근데 지장보살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좀 맞춰줘서 하면 안 될까? 내가 어쩌다가 좀 연부를 해보면 말이야, 나는 지장하는데 지는 보살, 내가 보살 하면 지는 지장.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맞추기가 아주 그냥 보통. 응? 그래가지고 옛날 내가 어린 때는 말이야, 근데 그 전에 얘기했죠. 나는 기도 부전 보면서 학교 다닌 사람 아니요? 근데 대부분 틀리게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목소리가 꼭 뺑덕엄마처럼 생긴 사람들이 잘 틀려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안 돼가지고 지장보살,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아주 몰두해버리는 사람인데, 치장보살 지장 하면 내가 치장하는데 보살 보살 치장 도대체가 목탁을 안 맞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부득이 저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방편을 쓰는 밖에 없다 해서 지장보살 안 하고 치지장장 포보살 치지장장 포보살 하니까 이놈도 맞고 저놈도 맞고 큰 스님이다가 와 그러는 내가 지장하면 전 보살하고 내가 보살하면 전 지장하는데 지지장장 보보살을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쳤었냐, 그 사람. 요즘도 석종사 하나는 그냥 짜장 보살 꼭 틀리게. 이거 이상하지. 어떻게 그렇게 음치가 있을까? 귓구멍에 문제가 있는 거라. 귓구멍에. 그건 입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노래도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듣지만은 나는 자세히 듣는 성품인데 참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것 정말 좋은 일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바로 본다는 얘기는 정견을 말하는 건데,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만이 아니고 뭐 연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맞춰서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할 때라도 따라하면서 관세음보살 부를 줄 아는 이는 죄에 상관없다는데 관세음보살 부를 줄 아는 이놈이 누가 부르는고. 이런 마음에서 하면 이것도 수행이요. 다 좋은 건 물론 참선이죠. 참선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참선은 왜 좋냐면은 관세음보살 부르면서도 여러분들이 뭐 해주십시오만 안 하면, 욕심만 안 부리면 얼마든지 수행으로 갈 수 있는데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 기도할 때는 바라는 마음. 근데 참선할 때는 이 먹고 열흘 하나, 100일을 하나, 1년을 하나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 나타나는 거 없다는 건 뭐예요? 백지라는 얘기거든. 내 마음의 업을 백지로 만드는 시간. 그 참선 엄청 좋은 거예요. 그거 한번 해봐요들. 되게 좋은 거라 그거. 그러면 그 참선할 때 바로 본다는 건 눈이 있어서 바로 보고 귀가 있어서 바로 듣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모를 뿐인 걸 바로 본다 그래. 모를 뿐인 거를. Only don't know. 나는 지금 저 석종사에서 그 외국에서 태어난 놈 그놈 하나 때문에, 야 신도들 오늘 몇 명이나 왔는가, 후원의 공양주 보살님이, 행자님 오늘 신도 몇 분이나 왔는가 가서 좀 잠깐 신발 보고 와 해서 보고 와서, 보살님 그러니까 100마리 그게 왜 100마리라고 했냐면은, 스님 몇 분 있냐 하니까 1개, 2개, 5개 5마리? 그러니까 I am sorry, 5마리. 이러더니 그만 마리가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신도 몇 명 왔냐면 150마리.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했지 그걸 무슨 짐승처럼 생각해서 말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입으로 뭔 말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백지가 된 걸 바로 본다 그래. 백지. 아하, 기도를 하거나 간경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내 마음을 백지, 그릇을 비워내서 허공성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본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마음을 비운다는 거구나. 이걸 허공성을 만든다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런 법이 있다면 이건 정말 생명을 걸어놓고 한번 해볼 만하다. 인생은 잠깐이라 시간은 쉼 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두 번 부여잡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데, 내가 엊그제 공부하다가 좋은 경계가 나타나서 다시 한 번 기다린다면 그건 흘러가 버린 강물에 다시 손을 담그려고 하는 어리석으며, 한 번 지나간 경계는 다시는 안 와. 두 번 다시 오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 꼭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가? 제법 뭐하고 재행무상인데. 그러면 두 번째, 바르게 생각함과 바른 말과 바른 업과 하는 건 팔정도를 말하는 건데, 팔정도. 이 팔정도 전체가, 8가지 법 전체가 왜 생겼습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은 정말 괴로움이다. 정말 괴로움이라.
나는 괴로움 이유를 요즘에 알았어. 요즘 신도들을 요즘 이제 가끔 이제 좀 많이 대하다 보니까 신도들이란 웃기는 데가 있더라고. 좀 웃기는 데가. 왜냐하면 보살이 처사가 아파트를 딱 샀는데 이번 아들 장가 보내면서 아파트를 샀는데 3천만 원을 뛰었다는 거야. 사가지고 닷새 만에. 아이 고사님 이번에 아파트 3천만 원이라고 뛰었다면서요. 다른 집도 다 올라갔는데 뭐 우리 것만 올라갔습니까? 뭐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따 그건 대단한 분이네 했는데 지 걸 팔았는데 2천만 원을 손해봤다는 거야. 2천만 원. 죽을라 그래. 죽을라고. 아니 덕 본 거는 3천만 원도 아무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고 손해본 건 2천만 원인데 이건 대단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바세계란 낮이 반이면 밤이 반, 여자가 반이면 남자가 반, 좋은 일이 반이면 나쁜 일이 반. 반드시 나쁜 일도 같이 당하면서 살 생각해야 되는데 꼭 같은 3천만 원, 3천만 원인데도 좋은 일로 당한 거는 너무 작게 보고 손해본 3천만 원은 너무 크게 보니까 불행은 너무 크게 보는 잘못 보는 좋은 거는 너무 작게 보는 잘못 보는 이것이 바로 팔정도를 수행 안 해서 이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깥에 불행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불행은 크게 보는 못된 성질머리 좋은 일은 큰 것들도 작게 보는 이 마음이 문제니 그래서 바로 보라고 한 거구나. 하하 불행이란 바로 보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알아들은 거 걷지를 안 해. 내가 볼 때. 정말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이 법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법이다. 내 마음에 바로 보는 법. 내 남편 지금 싫어하지만은 과연 내가 바로 보고 있을까? 전생전생부터 내가 저 남편한테 지은 죄가 업이 있어서 그 업만큼 내가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받아놓고는 안 받으려고 바가지만 빠가닥 긁고 있으면 이건 빚 갚을 수 있는 진짜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바로 못 보고 있거든. 여러분들 집안에서 바로 못 보고 있어요. 아들 딸들도 여러 아버지 어머니한테 뭔가 받을 게 있어서 왔지 아버지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태어난 애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태어났다면 아버지 어머니만을 위해서 할 텐데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아이고 내 누이 동생 하는 거 보니까요 내가 유치원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유치원 월급 줄 날 돼서 월급을 누이 동생이 선생이라 못 줘가지고 내가 글씨라도 한 폭 주려고 주니까 아이고 스님 그거 보고 합니까? 안 줘도 됩니다. 시집 딱 가서 2년 만에 그 글씨 달라고 찾으러 왔더라고요. 와 시집 가면 완전 토독놈이 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안 살았듯이 여러분 아들 딸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삽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못 살았듯이 나도 내 아들 딸들이 나를 위해서 살길 바라지 않겠다. 나는 홀로 서기를 한다. 이게 바로 보는 법이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홍대사 가서 절하는 법을 배우자. 오늘부터 와가지고 시간만 나면 탁 절하면서 남 미워했던 상처를 탁 올려놔놓고 허공으로 탁 돌리고 모든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하는 마음을 탁 올려놓고 내 텅 빈 마음을 더 떠받들고 있는 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를 부지런히 하든지 절을 부지런히 하든지 제일 좋은 거는 다 걸어다니면서도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내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내 마음의 부처님 고마우며 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내 마음이 고마우며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 마음에는 그게 관계없이 나를 감싸주고 나를 끌고 다녀주고 나하고 같이 자주고 나하고 같이 일어나주고 내 마음이 고마우며 내 마음은 백색 화두를 양식 삼나니 이 뭐고 나는 누구인가? 부디 마음 수행자가 돼서 오늘 사지가 끝났습니다. 37조도품이 한 마음 챙기는 데 있더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원컨대는 화엄경십지 법문 중에 오늘 염해지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난승지로 한 발짝 내디디고저 오늘 37조도 품법문을 들은 홍제사 화엄경 수행 대중들과 초광제 영가와 하해명심 선망부모 모든 조상들이여 이러한 37조도 품의 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봄는 녹든 녹아지고 청정한 허공성을 깨달아서 본래 창정한 까닭으로 삼라만상이 생기는 이치를 깨달아 필경성볼 하여지다. 남